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팔자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들 중에 팔 것이 있습니까? 매력적인 하나님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염려하지 말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 어떻습니까? 콧질질이라고 하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깨끗한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가면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이 뭘 여기다 달아주셨죠? 손수건. 명찰 있고 그 명찰 밑에 하얀 거즈 손수건 길게 해가지고 옷핀으로 꼽아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도 코들이 많이 나와가서 뭐 하라고요? 닦으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옷을 보면 어디가 시커맸냐면 늘 옷소매가 왜 시커맸습니까? 문대느라고요. 그 다음에 이 코도요, 이렇게 누런 코가 나와 훅 당기면 쑥 들어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들이랑 이 종자가 달라졌는지 코를 흘리는 아이를 못 보겠어요. 이 코 찔찔이, 이 찔찔이란 말이 뭘까? 이 사실 이 정대세라고 하는 이 북한의 유명한 스트라이커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울었어요. 그 우는 모습을 아까 그 어린아이랑 합성해서 이렇게 코가 뻥하게 나타났는데, 이 정대세 선수가 언제 울었냐면 이 북한이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에 나가게 된 거예요. 201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경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진출하게 돼서 그 첫 경기, 독일과의 첫 경기에 이 정대세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가면서, 보통 이제 시합을 하러 그라운드에 나갈 때 선수들은 막 화이팅을 하거나 얼굴이 상기되거나 막 몸을 풀거나 그러는데, 이 정대세 선수는 그 시합하기 전에 같이 서서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 서서 이렇게 질질질질 울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왜 울었냐면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게 된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찔찔이란 말은요, 사실은 지질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지질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질하다가 찔찔이라고 말하는데, 이 찔찔이란 말은요, 행동이 당당하지 못하고 구찬 병명만 늘어놓는 자존감이 매우 부족한 사람을 향하여 찌질이라고 말합니다. 찌질이. 그래서 사실 이 찌질하다, 찌질이라는 말은 결국은 두 가지의 의미가 표현됐는데, 하나는 지지질이도 못난 놈, 자존감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허접하다, 어설프다, 하찮다, 별것도 아니다, 볼품없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찌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찌질입니까? 아닙니까? 이 찌질하단 말을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루저라고 하죠. 루저. 우리 옛날 일반적인 말로 하면 이렇게 나고자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찌질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4절에 보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건 사진 찍어서 가문의 영광으로 대대로 이렇게 보존해야 될 일이죠.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나 누가 왔다 가면 주인이 꼭 사진 찍어서 붙여놓잖아요. 이런 사람이 여기 왔다 간 음식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니 이 제자들은 보통 존재들이 아닌 거였죠. 그런데 이 보통 존재가 아닌, 보통 장면이 아닌 이곳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 하신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먹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특별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판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는 이 멋진 특권을 누리는 대단한 자리에 앉아있는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참 찌질한 모습을 가질 텐데, 근데 그 파는 그 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저 그냥 밥을 뜨다가 어떤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릅니다만, 우리로 말하면 밥을 먹다가 한 상에서 내가 딱 수저를 가지고 찌개에 딱 내 수저가 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찌개에 딱 집어넣는 거, 이런 장면일까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멋진 마지막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는 그 자리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손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손수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 하나하나 앉아서 그들의 발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한 번 하면 이런 농담을 하죠. 저 이 손 죽을 때까지 안 씻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발을 씻겨줬다면 그 발을 여러분 씻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특권을 누렸던 그 장면이, 그 다음에 그릇에 손을 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그리고서는 그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주신 이 한 조각은 그냥 보통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내 몸이요 내 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이 장면은 단순한 음식의 공유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니요, 그 음식의 맛은 구원이고 용서잖아요. 그 용서와 구원의 의미가 함축된 그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그릇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은 것입니다.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뭘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단순히 그냥 우연히 손이 마주친 게 아니라, 그릇에 우연히 같은 타이밍에 손을 넣은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소망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11명의 제자보다도 더 특별하게, 왜냐하면 다른 11명의 제자는 같이 음식을 먹었고요, 같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을 뿐이지만 지금 이렇게 같은 그릇에 손을 넣어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는 것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더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받은 가룟 유다, 이렇게 특별한 약속을 받은 가룟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54페이지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유혹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장 특별한 대우로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팔려고 마음속에 악을 품었던 가룟 유다를 드러내어서 그를 갖다가 모욕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드러내셨냐면, 너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은밀한 계획도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다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음으로 너의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너를 구원해 주는 나의 이 사랑을 기억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이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무엇을 받고요? 그 조각. 단순히 그 조각은 떡 조각이 아니었던 걸 이제 우리는 아시죠? 이 조각은 어떤 조각이에요? 가룟 유다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니, 너가 나를 파는 것도 나는 아는데, 너가 나를 팔아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구원코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조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한편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 한 번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 강도만큼 대박을 맞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가장 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마 이 가룟 유다일 줄로 압니다. 아니요, 사실 이 세상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한편 강도가, 오늘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높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우하셨는데 정작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참석할 때부터 이미 그는 뭐를 받았습니까? 은 30냥을 챙겨 놓았어요. 은 30냥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값입니까? 그 돈의 크기를 떠나서 그것은 무엇의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노예의 값이에요. 평민의 값도 아니고, 귀족의 값도 아니고, 승리한 사람의 값도 아니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 중에 노예의 값이에요. 자유도 없고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는 노예 하나의 값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노예 하나의 값과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가치를 노예 하나의 값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 은 30냥을 가룟 유다가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은 30냥 갖고 배 터지게 뭐를 사 먹기나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띵까띵까 놀기나 했습니까? 당자처럼. 그거 갖다 집어 던지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인생의 찌질입니다. 참 못나도 참 찌질이도. 창조주이시고 자기를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노예랑 바꿔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바꿔서 받은 그 은 30냥도 써보지도 못했으니까 인생의 최고의 찌질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찌질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찌질하게 살지 마십시다. 세상을 정말 허접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인생의 찌질이가 됐던 가룟 유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또 그의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왜 해주신 겁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무엇까지 다 준 거예요. 그의 사랑의 입술, 사실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생명의 입맞춤을 가룟 유다에게 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입맞춤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약속에 쫓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붙잡히시고 마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뛰쳐가지요. 그리고서는 그 은 30냥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도 가룟 유다는 찌지기로 끝났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당했어요. 특별히 이 가룟 유다와 진배 없는 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 매달아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의 죽음마저도 너무너무 찌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룟 유다의 시신은 거두어지지도 못했어요. 들짐승들에 의해 다 찢겨 먹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허접하게 찌질이처럼 살다가 그 찌질이처럼 살던 인생에서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이름 하나 남기지도 못하고 이 가룟 유다는 찌질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어느 누가 와서 돌아볼 수 없는, 기억할 수 없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모든 날짐승들에게 다 찢겨 발리고 마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순교자로 그들의 죽음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는데,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영생도 남기지 못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축복도 남기지 못했고. 글쎄요, 제가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혹여 좀 격에 떨어지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신이 날짐승들에게 뜯겨 먹였다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됐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보다도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가치를 인정해줬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어서는 아니 되지요. 가룟 유다는 영혼의 찌질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다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왜요? 다 고통이고 힘드니까. 그리고 사실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영생을 얻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네, 맞습니다. 70이여 80인 이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두가 다 하늘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아였다면 제게 더 좋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이 어린아이도 심한 압박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엄마 산모만 죽는 고통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이 아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어야 합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누리지도 못하고 한 번 즐겁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남겨보지 못하고 죽음마저도, 그래도 죽는 순간마저도 대접받지 못하고 리무진 타보지 못하고 땅 한 떼기 갖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도 없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겠습니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 더 나았겠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시여, 찌질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 가치 그대로 오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모습까지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그 삶까지도 우리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09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일한다면,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산다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가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그 소망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찌질이 말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의 성취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찌질이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주고 그에게 그의 입술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그의 일의 성취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결코 찌질이가 아닙니다.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찌질이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분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K-스위스라고 하는 의류 매장, 스포츠 매장인데 거기에 이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에 광고를 찍는데 어떤 광고를 찍었냐면 여러 친구들이 막 지붕과 막 담들과 막 차들을 뛰어넘는 이 야마사키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막 넘고 돌고 막 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 광고를 좀 찍었어요. 근데 이 광고 중에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딱 이제 이륙하려고 막 달려오는데 그 앞에 딱 6명이 섰다가 자기들이 지나갈 때 펄쩍 뛰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 뛰어서 이 발이 날개에 걸리거나 몸이 날개에 걸리면 큰 사고가 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6명이 섰다가 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명이 다 무사히 그 날개보다 더 높이 뛰어서 이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참 멋있는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6명 중에 나머지 5명은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같이 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병만이라고 하는 개그맨입니다. 근데 이 김병만이요, 그 달인을 만나다의 그 친구죠. 이 김병만이요, 요즘은 무인 이러죠? 이렇게 산다 이런 거에 나오는 야만인으로 살고 그런 프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고의 마지막에 자막이에요. 그는 가난한 환경에 도전했고 쓸데없다는 체력 단련에 도전했고 평범한 일상의 한계에 도전했고 긴 무명의 불안에 도전했고 차가운 냉소에 도전했고 안 될 것이라는 조언에 도전했고 155cm의 키에 도전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를 찍는데 그 비행기를 뛰어넘는데 다른 5명의 친구는 프로페셔널 뿐만 아니라 키들이 보통 170을 넘었는데 오늘 이 김병만만 155cm예요. 남자 키로 150cm면 55cm면 귀엽죠. 근데 그 155cm로 그 비행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그는 또 도전한다였어요. 이 김병만 씨가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자서전의 내용은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북이라고 인정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뛰지는 못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어서 왔어. 한순간에 확 뜨는 사람은 중간에 여유를 부릴 수 있겠지. 나는 기어서라도 내 목표까지 가는 거잖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봐. 아무리 토끼가 빨라도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잖아.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거북이의 성실함으로 끊임없이 도전만 해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무릎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까지 하시고 급기야 자기의 입술과 모든 삶까지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우리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거북이처럼도 못 사는 것입니까? 왜 찌질이처럼 사는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까? 왜 도둑처럼 삽니까? 우리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극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도둑질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늘에 오르라.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들이시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시여, 거북이처럼 살지 말고 찌질이처럼은 더더욱 살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우리의 모든 결심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한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움을 외치네.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외치고 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세상의 많은 일, 세상의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그렇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해결해. 예수 공로를 의지하 항상 이 길이로다. 항상 이 길이. 아멘.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이제 가까이 왔대네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떠다. 가실 나는 그저 가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시니 은혜 예수시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더 이상 저희가 부족하다 찌질이처럼 말하거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 가치를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하여 주신 그 무한한 능력들을, 무한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이 모세리 막세리 오세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거저에서 막세리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안식일 되십시오. 어른이를 위한 설교 말씀 재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혹시 이웃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부목사님께 연락해 주십시오. 귀한 전도지가 될 겁니다. 화요 말씀 사랑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배울 것은 관계입니다. 오인자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여러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남은 자손입니다. 하루 한번 특별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만나기,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는 행동하기. 여러분 멋진 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